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개척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목회를 할 때, 아니, 이런 사람과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1년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마디와 힘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자기를 좀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소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 단순히 교회 안에 그냥 물질적인 그 재정을 채우는 그런 사람, 혹은 그냥 교회 안에서 단순히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로 좀 함께 동역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바로 저희 바람과 같이 하나님 나라, 거기에 가치를 두고 오늘 우리의 가정을, 오늘 우리의 삶을 성소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의 동역자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일하고 싶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나사, 그리고 하버드 대학 이런 데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을 등용하고 인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인재로 등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한 프로젝트에 넣어놓고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었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풀었나를 확인하고 점검해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사람들과 한 팀을 구성시킨다.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일할 때는 효율이 있어요. 그 사람과 일할 때는 능률이 생깁니다. 그럼 일도 재밌고 그 사람과 같이 짝이 돼서 일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실용주의, 그 영향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으로 참과 거짓을,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가치, 철학, 사상, 신앙, 이것도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쓸모가 없고 지금 활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실제 삶, 오늘 우리 생활에서 쓸모가 없다고 오늘 여겨지면 그건 인기가 없습니다. 요즘 대학은 순수 과학, 순수 문학, 여기에는 별로 인기가 없죠. 여러분, 이런 영향 때문에 사람을 보는 그런 관점도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우리는 보지 않고 더 이상 사람 그 자체, 그 존재만으로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내게 지금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사람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 사람에게 내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는 이런 실용적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찾으셨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에서 처음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버리고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가 되었을 때에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치다가 그를 떨어뜨려 바로 절개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것이 시바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리 저는 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그를 더 이상 찾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쓸모가 없는 자라, 그런 뜻을 지금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쓸모가 없을 때 찾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으면 버려지고 찾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찾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 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신체 조건, 외적인 조건,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유익을 주는지, 어떤 이익이 있는가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왕족인가, 그가 패족인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언약이 있는 자손인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금 세우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이 있는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라로 부르시고 나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재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금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로 언약의 자손, 그 언약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 지금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다른 어떤 능력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은 단순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언약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언약이 있는 가정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다가 여러분 어느 때 이름이 사라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결혼을 하니까 이름이 없어집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그리고 제 이름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징역 10년 이상 구형을 받은 사람들, 혹은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 그런 장기수들이 있었습니다. 매월 한 번 이제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키보드를 잘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반주자와 같은 이런 키보드는 아니에요. 좀 이렇게 어디 가라오케 같은 데서 치는 그런 리듬감을 갖고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악기를 잘 다룰 수가 없습니다. 또 그분들 중에는 그렇게 찬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가슴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악기를 잘 다뤄도 그들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 그는 지금까지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다 망해버린 패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누구의 시죠?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막 써갖고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받은 기억 없으세요? 우리가 이름 없이 살아야 했고, 오늘 우리가 이름을 감추며 살아갔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허물도, 죄악도,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실력 때문에, 우리의 외모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나로 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이 있는 자녀,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오늘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게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지금 이가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 텐데. 지금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그 발을 닦고 그곳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 마을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주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아주고 있었고 가장 귀한 향유를 지금 그 발 앞에 붓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녀의 신분도, 그의 과거도, 그녀의 허물도, 외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또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행동이, 이러한 섬김이, 이러한 나눔이 죄사함을 받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러한 행동, 이러한 섬김, 즉 이러한 헌신이 죄의 용서를 받은 결과이고 죄를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응답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많이 탕감받은 자,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그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녀에게 구원의 메시지였고 바로 희망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지나가시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이 여인이 지금 식사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를 가져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큰 결단을 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바리새인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받은 바 은혜, 그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람이 마땅히 들어야 될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오늘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의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른 채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쁨으로 여러분 섬기지 못합니까? 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까? 사무엘하 9장 6절의 말씀,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처럼 긍휼을 받은 사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언약을 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자에 앉아 있었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있었던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과거를 지워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쯤은 무시해도 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힘이 있다고 약속을 무시하고 과거를 무시하고 자기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권의 정점에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자신의 실수, 잘못, 부정을 다 묻어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 그는 지금 요나단을 기억하며 또 요나단의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오늘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언약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언약 안의 기초를 쌓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할 때 그 안에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언약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여러분, 이 구약 그리고 신약, 이것은 옛 언약이고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깨어지지 않는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오늘 우리가 좀 실수해도 넘어져도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언약 때문에 반드시 오늘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환경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은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그는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그는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아버지를 속이는 자요 형제를 속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 그는 떡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살았지만 기근 환경을 보았을 때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다시 언약을 쫓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 그는 더 이상 이제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룻,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였지만 어머니 하나님을 쫓고 기업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결국 이방인이었지만 기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기업을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날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